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이 참 믿음의 소유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진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자, 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 내가 교회 다녀서 어떤 친구를 만나서 위로를 받는다든지, 내가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사 형통을 위한 거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목적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내게 구원을 안겨줄 수 있는 그 믿음,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로마서 6장은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 죄 용서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믿기만 하면 은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교인들은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은혜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내가 내 생활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6장 3절을 통해서 참 믿음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다시 말해서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6장 4절에서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된다라는 거죠.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내가 문자적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그 믿음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도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장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것은 6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무엇이 죽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이야기합니다. 죄의 몸이 죽는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육신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 참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참 믿음 가진 사람답게 나의 옛사람의 모습, 세상적인 욕심, 혈기, 또 분노, 또 도둑질, 성경에 나오죠? 또 선하지 못한 악한 말, 더러운 말, 추악한 말,
이런 옛사람의 모습,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오늘 배우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조건은 6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즉 믿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자 내가 예수님 죽음과 함께 나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나는 죽고 그 다음에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내 인격의 전인격적 모습 속에서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모습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어떤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에서. 그러면 여기서 새 생명이 뭔가 이것도 중요하죠. 새 생명이 뭐냐는 거죠. 자, 예수를 믿는다. 나는 죽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새 생명이 그럼 뭔가 봤더니 헬라어의 생명이라는 말이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이 생명이에요. 영어로 보면 new life예요. 새 생명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죽고 이제 새 생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에라고 하는 생명인데 그 생명은 뭔가라는 겁니다. 나의 육신적인 생명? 아니고 여기서 조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주는 생명 그것을 조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도 잘 만나야 돼요. 엉뚱한 목사 목사도 아닌 그 TV 같은 데서 목사라고 그래요. 최태민 목사는 무슨 목사예요? 무당이지. 그렇잖아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모재롱 목사. 무슨 목사입니까? 사이비 교주지. 그래요. 내 생명을 빼앗고 나로 하여금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교회 잘 만나야 돼요. 도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와요?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죠. 도둑이 새벽에 힘들게, 도둑도 근무하기가 힘들 거야. 밤에 근무해야 돼. 새벽에 힘들게 남의 집에 넘어와가지고 뭐 좀 돈도 좀 주고 고생한다고 뭐 이야기 그러기 위해서 옵니까? 도둑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이 아폴레이안이라고 해서 영육간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잘 만나야 돼요.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성경도 지 맘대로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여기서 생명이 뭐예요? 조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로마서 6장 우리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으심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또한 그랬죠?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여기서 새 생명과 함께 새 생명으로 즉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이제 내 인생의 전인격적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야 그것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옛사람은 죽고 예수 믿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의 인격의 주체가 되어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혈기 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그 사람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입니까?
뭐 시간이 돼서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됐다고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요. 믿음이 뭔가?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야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뭡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는 안 죽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 믿음이 나오죠? 믿음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가 되어서 산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6장에 한번 다시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진짜 믿음이 뭐예요? 이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명품교회 성도답게 진짜 믿음이 뭔지 말로만, 문자적으로만 이루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내가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 티켓 하나 얻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6장 3절에 그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연합해서 나도 죽고 그와 연합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나 또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교리서신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거 보면 엉망으로 살아요. 지 맘대로 살아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제가 지금 여러분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해 설교를 할 때 제가 자주 참고하고 또 그분의 성경 해석을, 제가 그분의 성경 해석하는 그 성경 해석학적 사고의 틀을 제가 가지고 해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한 분하고 마틴 로이드 존슨입니다. 저분입니다. God the Father, God the Spirit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뭐 이렇게, 나중에 성자 하나님도 나와요. 세 권으로 적었는데 제가 저분 로이드 존슨을 특별히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진이 나와 있어요. 저분이 1899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무디가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1899년도에 돌아가셔요. 12월 달에 돌아가시자 저분이 또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슨이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도 저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로이드 존슨이 원래 의사였습니다. 1926년에 영국의 왕립 의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내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사람을 수술을 하면서 해부학적 관점에서 사람의 장기 이런 걸 보고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해서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나 신비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를 봐도 그저 눈동자 하나, 손가락 하나, 손톱 하나, 지문 하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사로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의사로서, 유명한 의사로서 일을 하다가 사람 해부학적 관점에서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가 느끼고, 나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슨입니다. 그분이 로마서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의미 있는 성경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슨에 이어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영국에서 태어나셨는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921년에 태어나셔서 2011년도에 돌아가셨죠. 저분도 존 스토트,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학술적인, 학문적인 어떤 브레인, 두뇌가 있어가지고 학자이면서 저술가이고 그리고 설교가이고 그리고 행동주의 신학자, 실천신학자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 살았던 분, 저분이 바로 존 스토트입니다. 저분이 세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세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내용을 보면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잘 주석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저 세 사람이라는 책은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지만 저 책에서는 이 로마서 6장의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네 가지 4챕터로 나누어서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요.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화평해서 이제 원수가 아니고 화평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친구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친구가 되시고,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친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런 찬송도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친구,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또 예수 믿으면 두 번째 챕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이 주석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와 연합. 여기 6장 5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 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 연합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연합돼서 예수님 죽을 때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믿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 이것이 챕터 2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네 번째 챕터는 성령으로 풍성해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 저 책이 잠깐 그 로이드 존슨이 쓴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 사람이에요? 어때요? 정말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예수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뭐 봉사도 하고 일 다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변화되지, 예수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습니까?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됐습니까? 이 찬송의 3절에 보면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그 느낌이 있어요? 요즘 이파리 색깔 너무 이쁘죠? 우리 교회 동산 3,500평의 대지 위에 세워진 우리 주품교회, 오늘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보물찾기 하면서 보물만 눈이 어두워서 그러지 마시고 이파리 피어나오는 이파리를 한번 보세요. 색깔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파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무를 한 그루 봐도, 풀을 한 줄기를 봐도, 풀에 맺혀 있는 이슬 한 방울을 봐도 느낌이 달라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새 생명입니다. 산천도 초목도, 우리 찬송,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원수가 있어요. 자기 자존심 끝까지 못 죽여요. 그 사람은 도둑놈이야.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 고정관념 속에서 그 사람 자기 성격은 모르고요. 그 사람 뭐 불같은 성격이고요. 그 사람 아주 성격 더러워요. 막 이러죠. 내가 볼 때는 당신이 더 진짜 예수 믿으면 변하는 거예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뭐예요? 하늘이 새롭게 보여요. 정말 그런 돌아가는 자동차를 보면서 창가 옆에서 자동차를 보면서 굴러가는 바퀴가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죄인도 원수도 가정에서 살면서 아직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예수 잘 믿으면서 원수가 돼 있고, 부부가 살면서 한 번도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말 한마디도 못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해요. 어디서 그렇게 막 부인한테 욕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어디 그 새로 지가 개발한 것도 있고 외국에서 수입품도 있고 우리나라 토착 욕도 있고 막 찾아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놓고는 뭐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참 믿음은 나는 죽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저께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참 남북한이 싸우지 않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큰일 나요. 이 전쟁의 비극을 후대에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평양이라고 하는 땅 있잖아요. 평양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정도 일제시대 때 1900년도니까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진남포까지 거리가 10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상당한 거리잖아요. 제가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니까 평양에서 진남포까지 약 100km 떨어져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옛날에 100km인데 그거 얼마나 멀다고 그러면 안 되겠구만요. 그거는 멀다고 그러면 안 돼. 내래 평양에서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맛있게 드시라요. 이 멀다고 그러면 안 되겠다, 야.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평양에서 진남포까지 상당히 먼 거리를 떨어져 있죠. 그런데 그 교회사에서 읽어보면 그런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가서 살면서 평양에서 살다가 진남포로 시집을 간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시집가도 뭐 딸들이 뭐 바로 집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딸 시집 보내서 별로 울지도 않아요. 어차피 이 말만 시집이 똑같이 와서 수시로 와서 가져가고 이동시키니까 뭐 이제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진남포로 시집을 가가지고 이분이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성실해야 돼요. 툭하면 예배 빠지고, 이거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그래서 이분이 진남포로 시집을 갔는데 거긴 교회가 없어. 그래서 교회가 없어서 토요일 날 짐을 싸가지고 주일 날 평양에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짐을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가서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오는 거예요. 2박 3일. 매주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참 그 여자도 대단하죠. 툭하면 예배 빠지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어떻게든지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진남포에서 평양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러 또 어느 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들 둘이 있었어요. 아들 둘이 이 달구지 소를 이렇게 하는데 소 채찍이라고 막대기 짝대기라고 그러죠. 그걸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도로가 포장 안 된 상태에서 흙이 막 이렇게 패이고 뭐니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채찍으로 이걸 막대기로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다 막대기를 딱 놓쳐가지고 지나가는 앞에서 오는 말이 그 막대기를 맞으면서 놀래가지고 해가지고 그 말에 탄 사람을 떨어뜨렸어. 그래서 중상을 입은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교통사고 난 겁니다. 도로교통법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이것은 이제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중상, 아주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뭐 뼈가 부러지고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근데 아주 고위, 일제시대 때 고위 간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불러서 이제 사법경찰을 부르고 해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받아서 두 사람 아들 둘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조사를 꾸미면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첫째 아들부터 조사를 합니다. 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내가 실수해가지고 이 말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처벌해 주세요. 그렇게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둘째도 같이 그랬으니까 불러가지고 둘째한테 물어봐요. 딱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실수해서 형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실수해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말이 놀래가지고 넘어진 겁니다. 저를 처벌해 주세요. 검사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서로 자기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저 형님이 그래서 그래요. 저 새끼, 저 동생이 저놈 새끼 가지고 지가 좀 까불지 말아야 이렇게 나와야기가 쉽잖아. 근데 서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좀 난감했죠? 그래서 그때 같이 증인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를 부른 거예요.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둘 중에 서로 다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애들이 그렇게 해서 나 여기 타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꼭 잘못을 물어야 된다면 첫째한테 하지 마시고 둘째한테 죄를 묻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는데 왜 둘째가 잘못했다고 둘째한테 벌을 물으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마음을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집에 평양에서 이 진남포까지 이 집에 결혼을 하는데 시집을 왔는데 제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내가 난 아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 부인이 낳았는데 그게 첫 번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조사하는 검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예수 믿으면 다 그래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그러냐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시니까. 다 자기 새끼 귀하잖아. 남의 새끼 엄마가 키울 때 미웃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럽니까? 그러면서 무죄로 석방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진남포에서 평양까지 예배 드리러 간다는데 앞으로 평양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제가 진남포에 교회를 세워드릴게요.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진남포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가짜 믿음에 속지 마세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참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마음의 악함, 더러움, 수악함,
아직도 원망과 불평, 섭섭함,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목사님한테 섭섭하대. 똥구멍이 웃는 소리 하고 있어.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안 그런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써서 좀 죄송한데 그런 말이 있어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섭섭함과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젊은 청년이 남자 여자가 있었는데 둘이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삽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돈이 너무 없어. 정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방 하나 부엌 하나 세워둬서 이렇게 사골세로 살다가 그래도 남편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요. 운전해가지고 뭐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일하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셔 버렸어. 그리고 아버지가 가해자가 되어가지고 또 그 사고 처리를 위해서 돈을 또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니 이 집안이 돈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보증금 자체도 없이 다 나가요. 남의 집 헛간에서 애 둘 데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 엄마가 새끼 둘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신문 배달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점심때는 회사에 급식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저녁에는 남의 집 식당에 가서 또 서빙하고 일하는 거예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첫째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애가 철들고 그래도 나름대로 애가 착해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이제 4시에 또 나가면서 편지를 아들에게 써놓은 거예요. 아들 머리맡에다 자고 있는 아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영호야, 엄마 먼저 나가니까 냄비에 콩물에 넣어놨으니까 물러지면 물 비우고 간장으로 간을 맞춰서 반찬으로 먹어라. 그 글을 써놓고 엄마가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신문 배달하고 급식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 10시, 11시에 돌아오는데 그날 식당에서 일하는데 또 엉뚱한 남자들이 있잖아요. 못된 사람들. 자꾸 그 아주머니한테 막 또 찝쩍거리고 너무나도 서럽고 못 살겠더래요. 오면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문을 닫은 약국 놓고 해가지고 약국마다 들려가지고 수면제를 한 주먹 샀어. 죽어버리려고. 수면제 한 주먹 사갖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집으로 온 거예요. 눈물 콧물 하면서 흘리면서 집에 와서 신세 타령하면서 와서 보니까 우리 아들 둘이 방바닥에 이불 깔아놓고 누워서 자고 있는 거야. 아들을 보는 순간 아들 머리맡에 스케치북에다가 아들이 편지를 썼어요. 엄마에게 엄마가 시킨 대로 콩에 물러져서 간장을 넣어가지고 반찬을 하는데 간장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동생 영식이한테 주니까 짜다고 짜증내면서 먹으려고 하지 않길래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네요. 엄마, 내일은 콩장 하는 법, 콩장 만드는 법, 나 깨워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엄마 힘들죠? 엄마 사랑해요.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엄마 사랑해요. 영호가 그 아이의 글을 보는 순간 눈물로 펑펑 흘리고 너무나도 눈물이 나는 거야. 울면서
주머니에 있던 수면제 다 쥐어다가 화장실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구차해도 사랑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 나오는 겁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배우고 그것을 믿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것이고, 아직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절대 자기 자존심 양보 못해. 나 정말 억울해서 못 살아. 아직도 내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죽고 우리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될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진짜 우리 주품교회 명품교회잖아요. 진짜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2주 전에 우리 광명시에서 우리 보건소 옆에 노인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 요양병원에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 맡아서 제가 운영이사가 됐어요. 그 요양병원 어디인지 아시죠? 예, 저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지금도 노인들이 대기하신 분만 해도 200분이 넘어요. 평균적으로 조사했더니 그 병상에 한 70여 분의 우리 노인분들이 계신데 한 달에 2분 정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노인 요양병원인데 제가 이제 이사가 돼서 시설장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시설에 대한 보고를 하고 라운딩을 하면서 각 층마다 환자들, 노인들 참 사람이 나이 들어 늙으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정말 참 여기는 정말 좋은 요양병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시설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를 들어오려면 중증 A급, B급, C급이 있는데 중증 환자냐 아니면 걸을 수 있느냐 뭐냐에 따라서 틀린데 61만 원, 그 다음에 48만 원, 그 다음에 29만 원인가요? 이렇게 단계별로 내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예산이 32억입니다.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직원들도 많이 있고 요양병원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맡아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힘든 게 뭐가 있느냐 하고 시설장한테 물어봤더니 그 시설장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 잘 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돈을 안 낸대요. 61만 원을 안 내.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거동도 불편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와가지고 입원을 시켜드리고 2달은 돈을 냈는데 1년 되도록 지금 돈을 안 내요. 그래가지고 이 시설에서 계속해서 돈을 좀 내라고. 이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나는 못 내겠다. 아, 그러면 아버지 어떡하냐. 그러면 아버지를 모시고 가라. 그랬더니 그냥 아버지 버리세요. 그러더래요. 아버지 버리라고.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다고 어떡합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아버지 이름으로 나오는 요양 그 노인들에게 나오는 그 돈이 있는데 그게 29만 원인가? 그거인데. 그러면 그거라도 달라. 그랬더니 이거는 내가 갖는다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 키울 때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이거 받는 것이 합당하대. 그래서 그건 자기가 받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아버지 버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거 압류하려면 법으로 하세요 그러더래요.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은근히 법을 이용해갖고 사람 정말 끄급수 주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그 노인 되시는 분을 어떻게 버리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해라. 우리가 1년에 1,500만 원 정도를 인입을 할 테니까 그걸로 해서 운영을 하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예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설장이 그런데 목사님 아버지가 6개월 되도록 지금까지 6개월 넘도록 7개월 되도록 한 번도 아버지를 보러 안 온대.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돈은 안 내더라도 아버지 좀 보러 와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냐고. 바쁘다고 그래서. 그러면 평일날 그렇게 바쁘면 일요일 날이라도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나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됩니다. 제가 그 소리에 나 일요일 날 절에 가야 됩니다. 그러지 왜 또 교회 가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요. 가서 아마 내가 정확히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마 그 사람 교회 가면 또 막 폼잡고 다니면서 막 할렐루야 이러고 다닐 거야. 근데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줄 알아야, 새 생명 가운데 살 줄 알아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예수님, 그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교회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고, 나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 맡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아직도 내 옛사람이 죽지 못하고 나의 거짓된 모습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새 생명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거짓된 모습,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 우리의 혈기와 자존심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 생명 내 생명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뿜어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